이사야 31장 첫 절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그 고질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성입니다. 그러니까 급성이면 빨리 그 환부, 고쳐야 할 부분, 치료해야 할 부분을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만성이니까 나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고 나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고 계속 재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성 고질병은 뭐냐면 위기 때마다 이 나라의 위기 때마다 누구를 찾느냐 하면 애굽을 찾습니다. 이집트를 찾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도와주겠지, 애굽이 도와주겠지, 언제나 그러고 있습니다. 매번 그러고 있습니다. 모세 때 그렇게 430년 동안 크게 되어놓고도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히 36년을 지냈는데 일제히 36년을 고스란히 지난 어떤 분들을 보면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재밌었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말보다 일본말이 더 수월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쓰고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때가 뭡니까? 한국 사람 이래서 안 돼, 조선 사람 이래서 안 돼 그런 말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근데 많이 없어졌죠. 그게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36년에도 그렇게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젖어버렸는데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포로살이 하면서 뭐냐면 지겨워, 우리 철천지 원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완전 젖어버린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강년 생활을 끌고 가다 보니까 아이고 사람이 이거 뭔가 까자뽀시르기 먹고 어떻게 사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불만인 거예요. 뭐 말합니까? 고기하고 부추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게 맛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데요? 애굽에 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젖어 있어 버려가지고 이 애굽에게 엄청나게 혼쭐을 났으면서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그 고질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에 위기가 있었는데 1절이 시작할 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고 약하고 무서우면 누구한테 간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자꾸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거하고 같으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언제나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중국의 도움을 받았죠. 중국 중에서도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죠. 근데 조선 중기가 가면서 명나라의 그 문명이 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가 섰냐면 청나라가 섰어요. 근데 명나라는 그 중국 본토 한족이고 청나라는 그러니까 만주족, 옛날 금나라 만주족 사람들이라서 뭡니까 그 여진, 거란 이런 사람들 그 오랑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중국 본토를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온 청나라 시대였어요. 그런데 청나라가 명나라보다 더 컸어요. 그런데 조선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명나라의 편을 들어야 되고 그 커져가고 있는 청나라와 뭡니까 화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뭡니까 참도 못하고 조선을 침략해왔죠. 그때가 뭡니까 병자호란입니다. 근데 병자호란에서 뭡니까 맥도 못 추고 조선 임금 인조가 어디까지 밀려갑니까? 남한산성까지 밀려가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남한산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러다가 많은 병사들이 뭡니까 막 죽어나가는데 굶어 죽어나가고 막 동상 걸려서 팔다리 썩어 잘려서 나가서 죽어나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청나라 황제에게 뭡니까 항복을 하죠. 근데 항복의 조건이 뭡니까? 계단 하나하나 가면서 뭡니까? 인조가 땅에다 대고 청나라 황제에게 절을 내야 되는데 뭡니까? 그때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마 소리가 쿵쿵 소리가 나도록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조 임금 머리가 깨졌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의리를 지키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그 위험을 겪고 조선 임금이 수모를 당했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미제 좋아하죠, 미제. 그러니까 훌륭한 문화는 받아들이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무조건 그렇게 신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뭡니까? 큰 코를 다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지만 왜 지금은 이 어느 시대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 좀 되나? 히스기야 그 주위의 세 왕 시대에 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는 누가 이스라엘을 위협했냐면 아수르가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 말기가 가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제 어느 나라로부터 위기를 겪었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또 위기를 겪었어요. 바벨론이 막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유다는 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까? 애굽에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막은 뭐였냐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과 싸우면 안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로 보입니까? 매국노로 보이죠. 우리 말로 하면 일본 앞잡이로 보이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뭡니까?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내막은 뭐냐면 바벨론과 싸우자는 사람들이 독립주의자나 민족주의자들이 아니라 애굽하고 동맹하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힘으로 유다 힘으로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자는 게 아니고 우리로서는 힘이 없으니까 또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하고 똑같아요. 인조왕 때하고. 그러니까 애굽이 어느 때와 가냐면 기울어가는 명나라고 갔는데 그 손잡아가지고 지금 크고 있는 청나라 같은 바벨론과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눈과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항복해서 백성들의 목숨이라도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모한 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그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에서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문제였던 이유는 뭐냐면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줄여보면 하나님을 악모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들어서 지혜로워야 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란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악모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애먹이거나 뭐 잘못하면 멍청한 짓을 하면 뭐랍니까? 자기 애인데도 뭐랍니까?
에이, 그 자식아, 인물이 아깝다. 이라고 또 들 때는 뭡니까? 이름값 좀 해라, 이놈 자식아. 이러면서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름값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입니까? 누구로부터 먼저 받은 이름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주신 이름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맞짱 서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웠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는 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네 형 에서가 너를 지금 너에게 막 달려와도 내가 네 편이 돼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조건 네 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값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름에는 하나님이 내 편에 대해서 진짜 아무 걱정 없고 언제나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값도 못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애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구호처로 말하면 뭐냐면 에이고 이름값 좀 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름값이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이름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이름값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나와 온 세상에게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름값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름값을 한다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해야만 한다고 1절 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풀어보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앙모한다잖아요. 간절히 바라는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응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자기들의 눈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 그걸 뭡니까? 앙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앙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자주 찾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자주 찾아간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구하는 자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자주 구하고 하나님을 자주 찾고 하나님께 자주 문의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 눈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 뭘까요? 쉽지요. 뭐 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앙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름값을 하려면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 위기의 상황이 올지라도 누가 날 도와줄 자가 없냐고 얘기할 때도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마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도 똑같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모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이름값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거짓과 그 시커먼 속이 훤히 하나님 눈에는 들여다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막 형식적인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훤히 들여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시작할 때 뭐랍니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이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누가 먼저 지혜롭다고 생각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적당히 동맹하면 우리가 이 아수르의 위협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없이도 난 정말 똑똑해, 난 정말 대단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줍잖은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신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지혜로운 거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우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거짓과 시커먼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여전히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면서도 여전히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나아가고 월상 예배 드리고 절기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형식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와 기도의 형식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나 여호와도 지혜로운 적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더 진짜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너희 속을 훤히 아는데 너희의 그 거짓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섬찟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나 우리 기도나 우리 찬송이나 찬양이 하나님을 구슬리거나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슬리고 하나님 이렇게 꼬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달래서 적당하게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훤히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짓은 훤히 다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뭐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거짓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말씀을 변하지 아니하신다.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돌이키지 않고 치시고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치신다. 치시고 또 치신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치신다는 겁니까? 거짓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믿음이 있고 우리에겐 교회 교인이란 소속이 있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있고 기도의 형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다 들여보고 용서하지 않고 치시는데 확실하게 치신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자는 하나님이 믿다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한편이 깨림직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거짓이 드러나면 하나님 그 거짓을 다 보고 계셔서 치시는데 확실히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거짓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 애써야 합니다. 거짓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거짓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기억하여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은 이러한 사태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찾아간 자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네 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재앙과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가 애굽으로 찾아가는 것이 헛된 이유가 무엇이냐? 3절에 뭐라 합니까?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고 무엇이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애굽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꼭 하나님 대하듯이 한다. 너희가 죽을 목숨 적의 위협에서 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병거와 막 많은 병기들을 보면서 그 창과 병기와 그 근수를 보면서 하나님 대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대하듯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고 만병의 근원이고 어떨 때는 스트레스가 우리가 불신앙을 만드는 조장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써요. 여러 건전한 방법들도 많아요. 근데 그 여러 건전한 방법들이 그게 도가 지나치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풀릴 때가 있어요. 건전하게 풀면. 근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푸는 그 수단과 도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애굽처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근데 너희가 애굽을 뭐처럼 보고 있냐? 신처럼 보고 있어. 하나님처럼 보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굽 사람들의 그 말들은 뭡니까? 영이 아니야. 뭐라고요? 육체라고요. 그냥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오해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것을 영적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육체야.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공해 오는데 애굽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니까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을 애굽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만난 것처럼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간 이스라엘의 사신들이 그 애굽이 허락받았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자기 기분 좋은 걸 가지고 영적으로 생각했다고요. 왜 이러냐면 내 모습이 딱 나타나는 게 내 기분 좋은 걸 내가 영적으로 생각했다고요. 그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이 영이 아니고 육체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나를 막막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오히려 애굽이 하려고 돕는 것, 애굽으로부터 받으려 하는 그 도움 같은 것, 그것을 구하는 자들은 다 끝에 어떻게 됩니까? 3절 끝에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애굽을 신으로 여기고 애굽을 영으로 여길 때, 애굽 사람들의 말을 영으로 여길 때 그들은 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람이고 그들은 영이 아니고 육체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다 멸망해서 다 사라지는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붙어 있으면 그 애굽들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같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왜 같이 사라집니까? 같이 멸망하니까? 그건 영이 아니니까. 그게 뭡니까?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게. 증명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만 남게 되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남고 참신이신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증명으로 증거로 보여줬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전부 다 이거 마루타입니다. 실험용지입니다. 실험용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근데 마루타는 실험용지는 이미 여기 다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참 신이시며 참 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디를 펼쳐봐도 어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에게는 정말 다행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는 다행인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누가 멸망하고 누가 죽을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 정말 나에게는 천만 다행의 말씀이고 누가 복받으면 나도 복받을 수 있는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는 다행인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전체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행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은 이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 어리석은 대책을 그 비유로 그 애굽을 찾아간 그 상황을 비유로 4절부터 말합니다.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곧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의 군대들, 아수르의 동맹 군사들이 지금 예루살렘, 유다를 향하여 지금 침공하고 막 정복하려고 할 때 이 말입니다. 그 열강들이 침입해온 것을 말할 때 젊은 사자, 그 사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치려고, 그것을 아수르의 공격들을 이겨내려고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를 잘 불러온 겁니까? 잘못 불러온 것 같습니까? 잘못 불러온 것 같죠? 그러니까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 뭡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라는 애굽을 불러서 도움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뭡니까?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않을게요. 그들이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끝에 뭡니까?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다 싸워서 이기는 존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의 소리로 놀라지 말고 또 뭡니까? 굴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 합니까?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유다가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유다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애굽과 동맹하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현명한 전략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설사 이스라엘과 애굽이 동맹할지라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애굽을 이길는지 아수르가 이길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4절 끝에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까? 아수르가 이기는가 애굽이 이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승리자는 누구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의 환난과 대적들의 위협이 올지라도 내가 누구 편에 서서 이 위기를 극복할까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서서 내가 이기거나 살아남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참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왔고 또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황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건지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밑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설까 하면 이건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역사에 여러 전쟁들의 이름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까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러면서 5절에는 그 뭡니까?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5절에서 그 전쟁의 목적이 뭐라 합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그리고 또 뭐랍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뭐한답니까?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싸워서 이겨서 정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뭡니까? 실컷 전쟁하고 나서 목적이 뭡니까? 보호하고 호위하고 건지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요,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입니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를 향한 것이라고 이야기잖아요. 그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 그 영적인 존재가 싸워 이겨서 뭐 하려고요? 악한 마귀 권세 싸워 이겨서 뭐 하려고요? 그건 그 전쟁이 끝난 걸로 생각하잖아요. 악한 마귀 권세 싸워 이겨서 뭐 하려고요? 사람 구원하려고요.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마귀 권세를 멸하여서 뭡니까? 그 사람들을 건지는 게 영적인 전쟁의 목적이라고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처절한 전쟁의 목적은 보호하며 호위하며 뛰어넘어서
건지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이 생각이죠. 이건 지금 진짜 이 사람의 생각과 역사의 관념을 막 뛰어넘는 정말 수준 높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목적도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싸워서 막 원수를 밟아 이겨서 악한 막 이것을 밟아 이겨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밟아 이겨서 저 사람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구원이 목적이고 우리의 전쟁도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전쟁의 승리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구원이 목적이다. 우리의 전쟁도 구원이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구원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라! 6절 끝에 뭡니까? 돌아오라! 근데 어떤 자들이 돌아옵니까? 내 새끼들 돌아오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6절에서 시작합니까? 거역하였던 자들도. 이전에 거역하였던 자들도. 이제는 뭡니까? 돌아오라!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라!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돌이켜서 악한 지하의 길로 갔으면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긴 목적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전쟁에서 승리해놓고 잔잔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게 해놓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지어 거역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돈 많고 권력 많고 군사력 높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국가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협박해서 이 은우상, 금우상을 섬기라. 안 섬기면 하나님 대신 이 은우상, 금우상을 안 섬기면 너희들에게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협박해서 할 수 없이 은우상, 금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요. 지가 만들었다고, 지가 하고 싶어서. 와. 엄마들 그거 좀 속상하죠. 애들 다 큰 놈들도 반찬 투정하거나 엄마한테 심통 부린다고. 남편도.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자꾸 부인이 아침상, 점심상, 식사상 차려놨는데 엄마 보라고 라면 끓여 먹는 새끼. 진짜 이 엄마의 고통은 이걸 말할 수 없죠. 그죠? 너무 화가 나서 고통스럽죠. 어떨 때는. 그런 거요. 할 수 없어서 협박에 의해서 금우상, 은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 대신. 지가 만들어서 하나님 보라고 지 손으로 지 돈 들여서 지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용서가 안 돼. 근데 하나님 뭡니까? 다 그들도 받아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우상, 은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이 은우상, 금우상을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대신 더 애착을 가지던 것을 돌이킬 수 없게 쾅 깨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쾅 깨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도록, 다시 본드로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쾅 깨어버리는 거예요. 막 깨어버리는 순간 내 가슴이 막 아프고 산산조각 날지라도 돌이킬 수 없도록 그렇게 깨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감지한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주님께 무엇입니까? 자기 향료값을 뭡니까? 어떻게 했다고 해야 합니까?
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향유값 1년치의 연봉의 그 향유값이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이 병에 무엇입니까? 이 병마기로 돌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자체가 뭡니까? 자체 도자기로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쓰려면 뭡니까? 깨야 돼요. 깨면 뭡니까? 다시 휴지나 비닐을 꽂아가지고 못 써요.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다 부어야 돼요. 다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그 향유를 부었다는 건 뭡니까? 깬 겁니다. 진짜. 다 깨버린 겁니다. 다시 향유를 쓸 수 없도록, 다시 돌이켜서 나누어 쓸 수 없도록 다 부어버린 겁니다. 주님께 다 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진짜 팍 깨는 겁니다. 팍 깨는 거. 내가 애착을 가지는 거. 이 여자 시집 가야 됐잖아요. 가난한 여자였는데 어떻게 이걸 모았겠습니까? 이거 깨어버렸으니까 이제 시집 가려면 이제 막막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기 인생이 이제 뭡니까? 일반 사람으로는 망쳐버린 거예요. 시집 갈 일은 막막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팍 깨어버린 거예요. 자기 애착을 가지던 거, 자기 미래의 설계, 좋은 남편 만나서 뭡니까? 애들 잘 낳고 행복하게 살려던 그 설계를 뭡니까? 그게 내게 애착을 가졌고, 그게 내 꿈이었고, 그게 내 비전이었고, 그게 내 소망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뿌려주시길 바랬던 거, 그거 뭡니까? 다 깨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상을 깨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내가 애착을 가지는 그것을 팍 깨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진정한 회개의 삶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은 뭡니까? 그렇게 돌아온 너희들과 다르게 아수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수르의 최후를, 그 대적들의 최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이 사람으로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다.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이 그는 누굽니까?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칼로는 말미암지 않는데 분명히 다른 칼로 뭡니까?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그가 아수르였다면 사람의 칼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애굽의 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칼로 다른 나라의 군사의 칼로 너희 유다가 동맹한 그 나라들과의 강력한 군사력의 칼로 이 그가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다른 칼로 멸망한다면 이 다른 칼은 누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이렇게 짚어가니까 놀랍지요? 그런데 저는 막 준비하면서 짜증이 나서 왜 이렇게 좀 설명을 잘해놓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을까? 이사야서를. 근데 뭐 감사하죠, 그죠? 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진짜 칼, 진짜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도움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말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우리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께로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8절의 요약이 그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반석으로 여기던, 그의 뭡니까?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이러니까 이 그의 반석은 누굽니까? 이 반석은 애굽을 말하는 거죠. 안 그러면 또 아수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그래서 그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디로부터 물러가는 거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로부터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고관들은 이 기치란 말이 뭐냐면 쉽게 한번 말해봅시다. 깃발입니다. 깃발. 무엇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빨간색, 파란색 붙어 있고 건, 곤, 감, 니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대한민국 국기죠. 그죠? 근데 또 뭡니까? 한쪽에 별이 신 몇 개가 있고 줄이 빨간, 하얀 줄이 쫙 가 있으면 어느 나라 국기가 있습니까? 이거 미국 국기죠. 그죠? 근데 한가운데 빨간색 하나만 있으면 뭡니까? 일본 국기죠. 이야, 이번에 그 보니까 그 강복 우리가 70주년 됐습니까? 75주년? 75년? 5주년? 75주년? 45년 됐으니까 75주년? 보니까
막 독립 만세는 불러야 되는데 태극기가 없어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그거 봤습니까? 그 일장기 있잖아요. 일장기 그 빨간 가운데 빨간 것만 있잖아요. 급하게 그 일장기에다가 밑에다가 파란색 칠하고 반 갈라가지고 칠하고 막 건공감리 짝대기 끄어가지고 막 만세 불렀던 거야. 마음 급해가지고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 막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때까지 소장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들은 그거 잘 아시죠? 옷 중에서도 이렇게 밖에 커튼 중에서도 파란색이 햇빛에 제일 잘 나르죠. 색이 변색이 제일 잘 되죠. 그러니까 이 세월이 지나놓으니까 그때 만세 불렀던 태극기를 누가 가지고 왔는데 소장한 사람이 파란색이 없어진 거야. 날아간 거야. 빨간 일정기에 공공감리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찡하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기치도 뭐냐면 상징하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치로 말미암아 놀란다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 아수르가 이 기치로 말미암아 아수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수르가 이 기치로 말미암아 놀랐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깃발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기치를 보고 놀란 존재가 애굽이라고 말한다면 누구를 보고 놀란 겁니까? 아수르를 보고 놀란 것이겠죠.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깃발일까요? 아수르의 깃발일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반숙으로 여기던 굳건한 믿음, 굳건한 나라, 굳건한 동맹, 굳건한 대적들이 다 뭘 어떻게 하게 되겠다는 겁니까? 물러간다는 겁니다. 굳건한 반석이라고 생각하던 거 절대 요동하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고 끄떡없다고 생각하던 그들이 뭡니까? 뽑히고 물러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물러가게 되고 놀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다음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불로 또한 풀무와 같은 강력한 불꽃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불과 같이 불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건 허락할 겁니다. 불과 같이 불꽃과 같이 이 예루살렘을 지켰다면 뭐겠습니까? 만약에 막 예루살렘 성을 주위로 막 아수르가 와서 막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불로 이래서 쫓아낸 것일 수도 있고 풀무와 같은 불꽃이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막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자기 사람,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이 당신의 사람들을 지켰다고 말해서 풀무와 같은 불꽃이라 말할 수도 있고 또 무엇입니까? 신공에는 뭡니까? 승냥이 와갖고 막 하이에나 와갖고 막 들짐승과 같은 저들이 막 으르렁거릴 때 막 불로 쫓아내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모든 대적들은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과 풀무와 같은 하나님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질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모든 대적들은 반석과 같이 박힌 돌처럼 바위처럼 끄떡없다고 말하는 그들은 뭡니까? 놀라서 모두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무엇이냐?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키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무엇이냐? 불과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평생 붙들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지키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불과 같은 하나님의 풀무의 불꽃과 같은 능력 가운데 지키심을 받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의 지키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과 같은 곳,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지키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키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키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과 같이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풀무의 불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던 것,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애착을 가지는 모든 것들 정말 깨어버리고 우상과 같은 것들 깨어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키심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움이 주님께 있어, 우리 도움이 하나님께 있어 그리스도인다운 이름값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 막으리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의 지키심에 있고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잊지 않고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만든 은무상, 금무상,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있으면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버리고 주님께로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움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움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에 있음을 깨닫는 우리,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